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적인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또 이제 사회가 발전합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씩은 이기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만으로 세상이 구성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삭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이런 마음도 꼭 필요합니다. 과거 한국의 조선시대 때 왕이 2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그 본래 이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그다음에 이성계 이 정도로 알고 있고 태종, 이방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이제 나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하고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한글을 만든 왕 있죠? 세종. 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이도였다고 합니다. 이도. 그리고 정조는 이름이 이산입니다. 특징이 있죠? 이름이 어떻습니까? 외자입니다. 외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한자가 상당히 어려운 한자, 그런 한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왕이 사용하는 이름을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이름이 길다든가 아니면 평범하게 사용하는 한자어를 사용하면 그 글자를 백성들이 사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사회는 좀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다고 해요. 북한도 그 예전에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에 태어난 북한 주민이 하나도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에 혹시라도 누가 태어나면 생일 날짜를 바꿔버린답니다. 같은 날 태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꿔버린다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조선시대는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신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아마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원래 이름이 여주인, 여자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걸맞게 이 마르다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에 상당히 익숙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가정이 아주 예수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여동생이 마리아였고 또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가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참 분주합니다. 그 모습을 정말 헌신적이고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죠.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지를 않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음식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빴을 텐데, 그런데 언니가 음식 준비를 하든 말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마르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에게 좀 눈치를 주기도 했겠죠. 좀 도와달라고 눈치를 주기도 했을 거고, 아마 또 잔소리도 했을 거고, 야단을 치기도 했을 거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실제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아마 처음에 눈치를 줬겠죠.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듣지 말고, 내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좀 헛기침도 하면서 또 들으라는 소리로 이제 잔소리같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마리아야,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음식을 준비하니 여기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마르다 성격을 알 수가 있죠. 마르다가 이제 고집스럽게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마음이 착합니다. 마음이 열어서 차마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마르다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주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이 말을 들으면 좀 짜증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가 참 얄밉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는 좀 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왜 이렇게 좀 화를 내는 그런 마음 가운데 좀 불만족스럽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지 않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르다가 사는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가 왜 열렸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걸 이제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큰 잔치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또 열심히 또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뭘 했을까? 마리아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마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참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르듯이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만으로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헌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돕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받아주는 겁니다. 다 품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은 잘 변하지 않아도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주신 그 성품을 가진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헌신과 배려를 다 우리가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가진 기준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교우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배려, 어떠한 헌신이든지 우리가 또 그 모든 것을 또 함께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품어주고 또 이해함으로써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르다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입장이 좀 난처했겠죠. 마르다가 얘기하는 대로 마르다에게 해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요청을 하는데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예수님 입장이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또 마르다를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상황일 때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해서 나를 좀 도와다오 하면, 그러면 가부간에 무슨 결정이 내려지겠죠.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간에 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서 참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교, 점심 친교 식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많이 함께 들으시는데, 아마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아마 일부 예배 다들 이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 김 집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옆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좀 이제 주말에 도와달라고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그 사람이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 입장이 참 난처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르다가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뭔가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마르다가 잘했다고 보십니까? 마리아가 잘했다고 보십니까? 둘 중에서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마르다가 그래도 열심히 헌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 마리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자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이제 그 조직을 좀 개편을 해서 그 이제 새로 만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짓냐면, 여성교회를 이름을 짓는데 마르다회, 마리아회 이렇게 이제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회 안에 이제 마르다 1 마리아, 마르다 2 마르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는 또 1 마르다 2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느 쪽에 붙일 건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쪽에 마리아를 할 건지, 또 아니면 뭐 젊은 쪽에 할 건지, 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옥신각신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서로 마리아회를 하고 싶어 한 겁니다. 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뭐 좋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서로 마리아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그 성교의 이름이 베드로회, 안드레회 이렇게 나눠졌는데, 뭐 어떤 걸 하든지 뭐 별로 이제 개의치 않는데, 여자분들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마르다회를 하느냐 마리아회를 하느냐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이제 연장자들이 먼저 선택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마리아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거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동생이라고 나오니까 이 어릴 때 어떻게 낳으신 분이 마리아회를 하느냐, 그래서 또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논란이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마르다 성교회를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해답이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지럽고 분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아니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마르다가 하는 이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의미가 없고 영적인 것은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르다가 한 행동은 뭐 육신적으로 음식 준비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의미가 있다. 마리아 행동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이단은 육신적인 것은 가치가 없고 영적인 것만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잘못된 게, 영지주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무시하는 겁니다. 육신은 잘못된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이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영과 육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인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영과 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소중한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일이 유익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면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본질을 꼭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를 위한 또 나눔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식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사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 중세 교회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식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다 같이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정말 친교를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하는 장소 그 앞에 문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문 위에.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뭐라고 붙어있는지 보셨습니까? 펠로십 룸,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식사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것, 식당, 이팅 룸이 아닙니다. 펠로십 룸입니다. 함께 이제 나누고, 친교실이죠. 함께 나누는 방입니다. 헌신의 본질을 이해하면, 또 봉사와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하는 가운데 힘든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 짐을 조금 더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배려하고 헌신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참 분주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본질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정말 온전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배려하고 헌신할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